우리 요한복음으로 말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조라고 합니다. 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과거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돈 많은 주인이 죽으면서 자신의 늙은 노예인 조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자기 자녀도 없고 아이도 없고 해서 이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 노예 조, 충성스러운 노예 조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늙은 노예는 여전히 가난하고 또 불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구가 그 늙은 노예 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봐, 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당신의 주인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겼어. 지금 은행에 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당장 은행으로 가보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가 그 말을 듣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남겨놓은 재산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저 은행에서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얼마를 찾고 싶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흑인 조는 쥐고 있던 모자를 비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10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서 10불을 찾아 주었습니다. 10불을 받아간 그 흑인 노예는 그 이후 영원히 다시 그 은행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행을 찾아가기가 쑥스러웠어. 그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아쉬운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잘 살면 엄청난 영적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유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유산인 성령님을 잘 몰라서 성령님을 잘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 없이, 너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근심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마음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전의 말씀.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부추보의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다.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럼 뭐가 오느냐?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나 대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막대한 유산입니다. 엄청나게 막강한 유산입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죠? 유익이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야,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야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육체 제약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었지만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계셨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고 있었을 때는 삭개오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게 왜 유익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 영은 어느 시간 어느 곳이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비쿼터스 요즘 어디나 어느 시간에 있는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든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 감옥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찾아오실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찾아오실 수 있는 영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옆에 없으면 당황스러웠죠. 그때 예수님이 참 멀리서 유령처럼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제서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마주와야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도 감사한데 임마누엘, God with us, 예수님이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God in us, 이제 우리 속에 와서 핸드업을 할 수 있는, 포터블 할 수 있는 정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다. 엄청난 역사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오신 God in us,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디아 땅으로 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령님인데 성령을 다른 말로 누구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육체의 예수님,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죠.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영으로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왜 이제 영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정말 우리 힘들겠죠.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만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차례가 오겠습니까?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수행원들 데리고 보디가드 데리고 와서 막 밀쳐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줄 서도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교회의 좋은 점이 이거다.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의 장점이 목사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참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큰 교회는 목사님 한 분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약하고 미리 뭐 선약하고 해가지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날까 말까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뭐예요? 영어로 available.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를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저를 요청할 수 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 하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언제든지.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주기 위해서 더 작은 분으로 와주신 거예요. 더 작은 분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더 작은 분으로 와서 우리 속에 와주신 것이죠. 1990년도 제가 선교 여행 때문에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베드로 대성당에 갔는데 거기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베드로를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막 동상을 얼마나 만지면서 입을 맞췄는지 한쪽 발이 다 달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 아마 지금 벌써 달아 없어졌을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만지고 해서.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기 너무 어렵잖아요. 시골 농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성령님 우리 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논두렁길을 걷는데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노 집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좋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기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나이든 늙은 농부에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순간 하늘에 달이 휘황청하게 떠 있는데 그 달이 그 김 집사님 논에도 탁 비치는 거야. 논에 물을 대놓으니까. 옆에 보니까 박 집사님 논에도 달이 비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다 이러면서 집사님 달은 하나인데 지금 보세요. 달이 논에 집사님 논에도 비쳐 있고 박 집사님 논에도 떠 있고 각자의 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명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속에 다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성령님의 특징.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 좀 전에 읽은 위의 말씀에 보혜사란 말이 나오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우리가 가끔씩 한자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보혜사가 이 한자가 있죠.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도울 보, 은혜 해, 스승 사.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스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승님이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가 옆에입니다. 옆에. 그래서 옆에, 클레토스는 부른다. 옆에, 부르면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아유 힘들어요. 그럼 우리 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옆에 있어 주잖아요. 수민이 형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고대응급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하니까 제가 바로 뛰어갔죠. 예, 옆에 있어 주는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이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만약에 수민 형제가 목사님 힘들어하는데 제가 한동대 강의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갈 수 없겠죠. 예,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옆에 있어 주는 게. 근데 우리 성령님은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 내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같은 분.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영어로 어떻게 되겠을까요? 보혜사가 카운셀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카운셀러를 찾아가죠. 상담하죠. 저 상담을 요청해서 나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요? 지혜를 주죠.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주시죠. 이 카운셀러거든요. 근데 카운셀러도 급할 때는 미리 예약 안 해놓으면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 요즘 카운셀러 한번 만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치유 상담 이런 거 해가지고 1시간 카운셀링 하면 몇십만 원 내야 되기도 하고요. 변호사 만나서 법적인 문제 카운셀링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돈을 요구합니까? 요구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 예수님이거든요. 이사야의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이게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새의 아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된 이 메시아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즉 성령이 충만한 분. 성령은 지혜의 영.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물질이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 우리 아시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충만하신 분이에요. IQ로 따지면 뭐 우리는 보통 IQ 130 뭐 이런데 하나님은 뭐 1조 5천억쯤 되겠죠. IQ가 뭐. 정말 엄청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게 예수님의 영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 성령님을 부르는 사람,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인, 아는 집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제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선교지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500만 원이면 선교지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저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제 동생도 있고 뭐 아는 선교 사람도 있지만 동생이라고 먼저 그 돈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세워져야 될 그곳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합니까?
제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머리가 좀 나쁩니다.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도서관에 가면 토플책 펴기 전에 보케블리 책 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대학교 때 바퀴벌레 잡자 그러고 이랬거든요. 보케블리. 토플은 토끼불 뜯자 이러고 막 이런데. 토플 책 보기 전에 보케블리 보기 전에 먼저 1시간 일찍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영어로 어쨌든 박사 논문까지 쓸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요즘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자매님들 양육하는데 이제 미국 가서 제가 잠시 맡았는데 우리 예지 자매하고 선정이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양육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영이 자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곧 양육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양육하면서 선정이 자매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정이 자매가 포항에 공대에 나왔잖아요. 포항공대 석사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거기서 자기 들은 어떤 형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설적인 형제래요. 그 포항공대 교수님이 내가 20년 교수 역사상 이렇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처음 봤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 나 그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 진짜 그렇게 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삶도 너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형제인데 포항공대 형제인데 전설 같은 인물이래요. 그래서 그 형제는 꼭 1시간 일찍 나왔어. 연구실에 1시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주일날은 교회 봉사하고 이런데도 거기서 연구 실적이 가장 뛰어나고 교수님이 20년 역사상 내가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낸 학생을 처음 봤고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학생을 처음 봤다. 보통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연구 논문을 내고 또 공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단축해서 일찍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라고 합니다. 선정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 자매님들도 소개한다든가 뭐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형제 별명이 신 코스프레랍니다. 신 코스프레. 신이 강림한 것과 같다. 지금 신이 임한 것, 즉 예수가 지금 옆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의 신을 받은 거죠. 그 형제는. 그래서 신 코스프레가 된 거예요. 코스프레가. 정말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에서 살아주니까 그 속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게 하니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10분이라도 일찍 나가서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왜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파워로 생각합니다. 파워,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수 있고 충고를 해주실 수 있고 조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예,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오늘 말씀 중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고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이 영적이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또 늦게까지 또 책을 하나 또 읽었는데 제목이 장발장 목사. 이분은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정말 나중에 정말 심한 깡패가 되고 나중에 정말 심한 사형수가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의 심령이 바뀌더라. 우리의 심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에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 심하게 걸리면 이게 뭐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태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아예 못 느껴버리거든. 우리가 너무 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 안 해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강도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죄지만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버리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렸는데 그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그냥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또한 의를 깨닫게 해주시죠. 의를 깨닫게 해주시죠. 이 의라는 건 뭐냐?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에 보면요, 8절부터 다시 한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의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걸로 끝났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그때 당시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잡혀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이 된 거예요. 그분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메시아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의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난 의롭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에 힘입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의,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천국에. 그게 천국도 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내가 이 정도 공덕을 쌓았는데, 내가 이 정도 의로워졌는데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의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의구나, 그분이 부활해서 정말 메시아임이 증명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 갈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을 확신시키시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예. 사탄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엎드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 내게 준 것이지만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이 세상,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지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언제 박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리고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거라고. 예수님도 타격이 있었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발 뒤꿈치 문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나셨죠. 예수님도 타격이 있고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 순간 박살이 난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뭐냐, 여러분, 뱀 대가리 박살내면 뱀이 한동안 꼬리가 흔들흔들하죠. 왜?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탄은 죽은 거예요. 이미 사탄은 박살난 거예요. 이미 사탄은 지옥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사탄은 운명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사탄이 지금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탄의 뒤를 따라가. 그래서 사탄이 가는 지옥에, 사탄이 받는 심판에 같이 동참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겠구나,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잘못 서면 막, 제 동생은 군대 갔는데 줄을 딱 섰는데요, 갑자기 옆에 줄에 있는 사람이 형씨 저하고 줄 좀 바꿉시다.
왜요? 그냥 바꾸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동생 줄에 들어오고 동생은 옆에 줄에 갔는데 교관들이 왔는데 갑자기 동생 서 있던 줄에 교관은 엄청 무서운 교관이 와서 막 굴리고 막 때리고 막 근데 동생이 바꿔서 선 줄에 교관은 엄청 착한 교관이 와서 여러분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데려가.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탄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에, 무신론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뻔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죄악된 세상에 그런 찬양 있죠. 그래서 탕자처럼 살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이런 곡이 있어요. 저는 그 곡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래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부흥 운동 때 성령 대부흥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또 뭐예요? 이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날뛰었거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두려워져 가지고 막 울부짖고 뒹굴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뭐 부흥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막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막 분위기 잡는 그런 부흥사가 아니고 이분은 조용히 학자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읽어 나갑니다. 예,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나가요. 읽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덜덜 떨고 막 지옥의 심판이 느껴졌어. 예, 막 기둥을 붙잡고 막 울고 막 어떤 사람은 뒤에 사회 보던 사람이 막 갑자기 쓰러지면서 목사님 발찌 가랭이 잡고 막 울면서 목사님 자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막 네, 심판을 막 선포하니까 뭐 이랬다는 거야. 영적 대가성 운동 때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잘못 살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여러분 12절에서 13절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왜 다른 이단들은 자꾸 성경을 연구하지만 왜 자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느냐?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다 그럴듯하지만 들어보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진실해져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을까요? 그때는 테이프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영상도 없었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영감을 주어서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래서 그들이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게 성령의 영감이라는데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영감이 오진 않아요. 지금은 성령의 조명이죠.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그 영감은 오직 성경의 기록자들에게만 오신 거예요. 그러나 굿뉴스는 뭘까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성경의 기록과 같은 완벽한 영감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 약속이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나간 걸 생각나게 한 거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컨닝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무역학과 시험이 보통 이런 거거든요. 뭐에 대하여 논하라 이러면 앞뒤 빡빡하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막 논해야 되는데 뭐 그래프부터 해가 막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상에 논지를 썼어요. 첫째, 둘째, 셋째 정도.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 죄책감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눈치채고 자리 바꿔 막 이러거든요. 어떤 학생이 책상 들고 막 옮기고 막. 예, 저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쳤는데 성적은 학사경고 직전 1.75 뭐 이래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컨닝을. 예. 2학년이 딱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만 제 마음에 딱 든 생각이 기독교인은 진실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서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막 외우고 들어갔는데요. 딱 시험지를 봤는데 그때 따라 또 조교가 들어와서 이게 오늘 아침에 사탄의 시험처럼 조교가 딱 들어오더니 오늘 시험이 어려운데 이러면 알아서 적당히 뭐 눈치껏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조교가. 이렇게 적당히 알면 뭐 필요하면 컨닝도 하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컨닝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는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탁 시험지 문제를 봤는데 한 문제가 탁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컨닝 안 하고 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논지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쓰니까 막 생각이 한 시간씩 다 나는 거예요. 앞뒤를 빡빡하게 썼어요. 그 다음부터 시험 치는데 제가 컨닝 안 하고 다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계속 장학금. 할렐루야. 예, 저희 그때 그 사립대학교라서 장학금 잘 안 줘요. 반에서 뭐 1, 2등 뭐 5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 준대. 저는 계속 장학금 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되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로 자기 영광을 안 나타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성령님은 또 오셔서 끊임없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성령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론이죠. 조직신학에서 성령론과 기독론, 기독은 예수님이 기독교가 예수님 종교잖아요.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거는 같이 가야 돼요. Must go together.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이 불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뿌리 깊은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속신앙적인. 그게 결합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영을 받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악령 받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성령은 가짜예요. 신비예요. 엉터리 성령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서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도 막 지멋대로 살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게 바로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됐어요. 성령 받고 내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자기 자랑하면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 거꾸로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높이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단계라고 순서라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령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령 예수님을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 드러내면 다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는 거예요. 왜 잘못 받느냐? 기독론 없는 성령론,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성령 받는 제일 큰 목적은 땅끝까지 예수님 전가하는 거. 아멘.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자체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상달되잖아요. 신비롭죠. 그 자체가 신비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신비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 사신다? 신비롭죠. 기독교와 신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신비로운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위험하대요. 신비주의는 예수님 없는 성령, 영의 역사, 예수님 없는 영성활동. 여러분, 영성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영성,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삼아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주신 영이 예수의 영, 성령이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적인 위대한 유산,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성령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냐, 채누리, 성령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오셨긴 했지만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조용히 계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상담합니다, 성령님 고민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최고입니다. 높이자면 성령님은 내 속에 있지만 조용히 계세요. 되게 점잖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누구 집에 왔는데 주인이 그 손님에게 앉으세요, 잘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안 하면 손님은 구석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죠. 왜? 점잖은 손님은 나서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하면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없어요. 빈약한 기독교인의 삶, 능력 없는 기독교인의 삶. 기도해도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막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높이고,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목회하십시다. 아멘. 성령님 저와 함께 예수님 같이 높입시다. 아멘. 성령님 저와 함께 예수님 정간이 함께 합시다. 아멘. 성령님 저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카운셀러로 삼고, 최고의 동력자로 삼고, 최고의 파트너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성령 주신 영적 유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하기를, 일본의 신학자,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셀이 우리끼리 잡담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끼리 수다 떠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셀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영적 능력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